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집을 떠난 야곱에게는 잠잘 집도 없었고 먹을 음식도 없었습니다. 내일이 불안합니다. 미래는 닫힌 창과 같았고 그가 평소에 꾸었던 꿈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환영해주지 않았고 또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디 하나 기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것이 야곱에 처했던 상황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절망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야곱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은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되고 새 삶이 시작됩니다. 순식간에 상처는 치유되고 새로운 미래의 희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미래의 창이 열립니다.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야곱의 마음만 변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문제는 항상 불만과 편견과 오만과 갈등을 가지고 과거를 버리지 못하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야곱은 새 사람이 되기 시작했고 그 얼굴에는 기쁨과 감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약점과 실수를 다 덮어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동행하고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을 야곱은 들었습니다. 정처 없이 시작한 여행의 명분은 신부감을 찾는 것이었지만 야곱이 하란으로 향한 진짜 이유는 자신이 초래한 위험과 혼란에서부터의 비참한 도망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여정은 다시금 정의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격려하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야단쳐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변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보가 아니라 사랑을 만날 때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그칠 때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줄 때 바뀌게 됩니다. 야단친다고 아이들이 변한다면 쉽고 간단할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들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줄 때 바로 그때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은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아버지와 형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상처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과 위로를 받고 나서 치유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상처를 치료하시고 동행하심으로 그를 통하여 걷는 모든 길,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고 복의 근원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야곱은 그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을 때 어머니의 가족을 만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하란에 도착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새롭게 출발할 기회가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했을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또한 새로운 직장을 얻거나 결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모두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군대에 갈 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고 새로운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새로운 출발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출발은 폐허와 절망과 낙담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란에서의 야곱의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손의 번식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의 증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두 가지를 손에 쥐게 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야곱은 우여곡절에 많은 시간을 견디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그의 외삼촌인 라반에게도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속임의 대가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뿐만 아니라 야곱의 삶 가운데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가 라헬을 만난 순간 보여준 모습은 소심한 기회주의자였던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크게 환대했지만 자초지종을 듣고서는 머리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위해 상당한 금액의 지참금을 처가에 지불하는 것이 당시 관행인데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라헬에게 마음을 빼앗긴 야곱은 그와의 결혼을 조건으로 무려 7년간의 노동력을 제공하기로 약속합니다. 이 파격적인 제안에 가까운 실천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둘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을 무보수로 일합니다. 사랑하면 돈을 받지 않고도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7년의 힘든 시간을 수일같이 기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근심 걱정하고 갈등하고 미워하면 7일도 7년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 복잡한 세상, 서로 속이고 속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비밀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바뀌고 그렇게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을 수일처럼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림도 쉽고 고통을 당하는 것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돈이 없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적이 그의 삶을 열정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변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날 밤 광야에서 돌베개를 메고 자던 때 꿈속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새롭게 출발하게 되고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갑니다. 인생에 반복됐던 수많은 하루들이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날마다 새롭고 가슴 벅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복된 새날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출발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폐허 속에서의 출발이 절망이 아닌 감격과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 마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이 말씀의 귀한 새로운 날들의 은혜가 오늘 하루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